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울처럼 하게 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역전에 있는 거지가 내 가진 것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또 굉장한 큰 지식을 얻었던 바울이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굉장한 열심으로, 율법으로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는 전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원주에 우리 동문 캠프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바로 옆에가 어떤 장소냐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요. 신천지 본부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엄청난 건물에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거기는 뭐 또 다른 이렇게 뭐 이단들 또 이런 많은 단체들이 그 원주에는 있고요. 그 교회를 보니까 51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건물인데 바로 옆에 그런 큰 건물이 있어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 가진 교회가 저만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복음도 없고 이만희를 교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단체가 저런 엄청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건물이 다를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뭐 건물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당 건물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그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당이 아니고 교회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건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당은 사고팔 수 있는데요. 교회는 사고팔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 가진 자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됐고요.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에게 영생,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뇌에 가슴 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을 때 창조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고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단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 마른 뼈도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예배 참석에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에도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죽거든요. 예배 생각에도 엉뚱한 세상 것 생각하고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많은 죽었던 부분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현장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대자연 만물들이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대자연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많은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무너지는 참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살게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육신도 살리고 우리의 많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생각이 답답한지,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전부 다 다스리고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것을 아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불신앙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을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걸 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을 어디다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물질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필요한 게 물질이고 건강이고 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해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창조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도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던데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꾸 사람은요, 마귀는요, 자꾸 뭔가를 바뀌기를 원하고 뭐가 오기를 원하고 자꾸 막 변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답이 나와야 여러분 완전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와야 됩니까? 보여야 됩니까? 체험해야 됩니까? 눈물 흘려야 됩니까? 안 흘려야 됩니까? 기준이 전부 다 그런 데 기준이거든요. 박애주의, 눈물 흘려야 된다. 구제, 봉사, 그리고 또 뭐죠? 사회 외쳐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세례 요한.
또 뭡니까? 막 능력을 나타내야 돼. 엘리야. 예수님은 그런 관심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할 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요 말에 그래? 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잘 몰랐는데?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건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막바로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바울이 엄청나, 예수 안 믿고 예전처럼 예수 믿는 사람 공문 잡아 주기로 다닐 그때가 훨씬 바울은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얻고 난 이후에 손해본 것이 바울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응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울은요, 응답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갔는데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내 생의 목표가 그거다. 내 생의 목표가 승진도 아니고, 내 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 생의 목표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의 목표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의 목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저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고난주간이어야 됩니까? 매일 부활주일. 맞습니까? 고난 당해야 줘야 됩니까? 눈물 흘려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의미를 어디다 넣어요? 그걸 자꾸 우는 찬송하고 막 이렇게 그래야 됩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건 좋은데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김경숙 님 십자가 한번 접으실래요? 살점이 다 뜯겨나가면서 채찍으로 맞아. 이래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어느 교회는 십자가 그 무게와 똑같은 게 하면 네가 한번 짊어봐라. 짊어지지도 못해요.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 이상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고난주간인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 내가 고난당할 필요 전혀 없다. 그분이 찔림은 상함은 우리가 그가 막 채찍에 맞고 이러면 전부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데 굳이 우리 부모님이 다 가신 길을 내가 굳이 똑같이 가줄 필요가 없죠. 우리 부모님이 다 갚아줘 버리신 것을 내가 가서 그것을 또 종로로 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 십자가 고난 받으신 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고난을 더 이상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끝내신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끝내신 죽음이에요. 가난을 끝냈다고 하니까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난을 끝냈다고 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을 끝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경제가 오겠지. 아닙니다. 경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상태, 그게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그 행복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어려울 것이며 무엇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에 원주 캠프 갔는데 역사 일어나냐? 아무 역사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좋아요. 왜냐? 빛의 사자들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작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 왔다 간 자체만으로도 교회는 기적이다. 말씀 제대로 정리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월, 화, 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번 3일 동안 뭔 일이 있었어요? 있어 주기를 바래요?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막 저걸 뒤집어. 여러분, 병 나와가지고 병 나와서 할렐루야 이래 대부분이요. 계속 하나님은 병 줘야 돼요. 맞습니까? 병이 치료된 그것이 그리스도라면 계속 병을 줘야 이 사람은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병을 줘야 돼요. 병 줬다가 또 빼냈다가 병 줬다가 또 빼냈다.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구원이고
응답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도 없이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기도 많이 망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복음 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오히려 엉뚱한 거 잡고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 마른 뼈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현장까지 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치유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딱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절대로 네 생각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저 말씀은 내게 은혜의 말씀, 저 말씀은 내게 맞는 말씀 아닙니다.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 목사의 말씀이 아니고,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수요 예배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들어보자.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귀신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러죠. 왜냐? 우상 숭배하는 게 그게 사단에게 엎드리는 거죠. 귀신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얘기해 줘야 되고, 복음 잘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자에 대한 얘기, 세계복음화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절대로 빼지 말고 그대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후대가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많은 사람이 너희를 보고 큰 나라 강대국이라고 일컬으시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너희들의 지식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인도할 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 계속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놓쳐버리지 말도록.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후대에게 멀리 미래까지도 이 아이들이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오고 싶은 교회로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대대로 섬길 교회로 만들어줘야 돼요. 내 자식이 또 일어나서 중직자 장로가 되고, 내 손자가 일어나 중직자 장로가 되고, 계속해서 이 교회에 발판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신명기는요, 증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 잡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가 언제였죠? 말씀 놓쳐버릴 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도 축복받고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아브라함 그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미국의 변호사, 미국의 아주 돈 많은 사람, 미국의 굉장한 배경 갖고 있는 사람, 전부 유대인들이고요. 심지어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합친 그 조그마한 땅에서 우리나라는 못하는 것을 유대인이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실패를 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이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후대는 전부 비참하게 살해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준 백성 아닙니까? 복음 놓쳐버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유대인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복음 하나 놓쳐버렸는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다 쪼갰는데 뭐만 안 쪼갰다고 그랬죠? 그 조그마한 거 새만 안 쪼갰어요. 그 쪼갤 때 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피거든요. 피 바를 때 저주 재앙이 무너지거든요.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조그마한 새 이거 쪼갠다고 되겠냐? 쪼갤 필요 없지 않냐? 그냥 큰 거 쪼갰으니 작은 건 안 쪼개. 여러분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모든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도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저주가 들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요? 교회가 크게 지어놓고도 계속 이렇게 싸움이 올까요? 교회가 교권 싸움, 교단 싸움, 전부 막 이익 다툼, 손해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왜 그럽니까?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돈을 써야 돼요. 복음 전하는 미자립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세습을 하느냐 마느냐 누구 앞으로 등기를 치느냐 어쩌냐 요거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 흔들고 계신, 교회 축복받을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이유 그것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돈은 수십조에 달합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서 이렇게 누가 기자가 밝혀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30조는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을 통해서 기자가 지금 들은 말이에요. 자, 수십조를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불신자 아닙니까? 그 돈이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지 하나님과는 직접적으로 복음과는 관계없는 돈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글쎄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없었을 때는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돈이 와가지고 오히려 주를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편하니까. 좋으니까. 뭐 아무 걱정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저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오고 이렇게 한다. 굉장히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성격상 문제가 와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님과 임마누엘이 됩니까? 좀 어디가 조금 이렇게 좀 와야 그래 주여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체질이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너무 잘 나가면 체질이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안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18번째.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죽으셔야 하는가? 여러분 그 서론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이다.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됐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주제가 바로 뭐요? 예수의 죽으심이다. 유월절 사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모리아산의 사건 뭐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요나 사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이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이 3일 만에 토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양 잡는 의식이 뭡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는 거,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죠. 무슨 말이죠? 마지막 제사장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제사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양 머리에다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양 머리로 전달되도록 안수를 합니다. 그래 놓고 전달되고 난 이후에 양의 목을 날립니다. 피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 이 지성소 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백성의 죄가 용서가 돼요. 그 예식이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모든 백성에 이제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 그 마지막 예식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이게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고 기쁨의 장례식이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소망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장례식은 뭡니까?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문제를 끝내는 장례식이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됐습니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문제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가 출현을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해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땅에. 죄의 싹슨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다.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라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라에서 안 고치겠다는데 괜히 가가지고 막 시비 피켓 들고 말이야. 중앙선 없애라. 중앙선 없애.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중앙선을 없애자. 이렇게 하면 모를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어겨버린 거예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누구도 헤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마귀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고요. 잡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마귀 손에 인간이 장악돼서 완전히 그냥 막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던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힘에 의해서 돈 버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승진 잘하고 막 잘 되던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반드시 이 존재는 뒤집어 엎습니다. 절대로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지금 해방돼야 되잖아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어요. 거기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해도요, 아예 법적으로 그 사람이 죄 없다 인정해버리면 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 죄 지었는데요, 죄 없다 법으로 땅땅땅 죄 없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들이요, 난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거는 내 것이 아니야. 저건 누구 거야. 계속 얘기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에서는 땅땅땅 당신 죄인이다 구속시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뭔 말입니까? 이것에서 못 빠져나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올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사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가 뭔지입니까? 나는 죄 없어.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고 난 죄 안 지었어. 전부 다 무슨 죄를 얘기하냐면요, 이 자범죄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나 죄 안 지었어요. 왜냐? 감옥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다니까요. 왜냐? 이렇게 보면 우리 글로벌 캠퍼스의 이 아파트에요, 조금 이게 죄 지을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신호등 그냥 지나갑니다. 신호등 그냥 지나가요.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딱 눈치 보다가, 그리고 저 길로 가 신호 딱 바뀌면 딱 돌아가야 이게 불법이 안 되는데, 저쪽으로 가면 그 신호가 걸려 있으니까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에 길이 없는 대로 그냥 막 가버려요. 미안합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었다 안 지었다는 거예요. 죄가 안 들켜서 모르는 거지, 들킨 저놈만 죄인이다 이렇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제도 죄를 짓고 왔을 것이고 오늘 또 죄를 짓고 왔을 겁니다. 욕한 것도 죄거든요. 성경에 욕하지 말라 그랬고 염려했거든요. 염려, 그것도 죄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했단 말이에요. 그래, 남 지금 시비 걸지 말고 시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하는데 다 받고 주고 하잖아요. 그거 다 죄요. 전부 무슨 죄? 자범죄. 이런 죄에서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난 절대 하나도 안 지었어. 좋은 생각하고 딱 신호등 딱 지키고 딱 걸어가고 막 절대 욕 안 하고 인상도 안 썼어. 항상 막 이렇게 펴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는 짓다가 안 지어버리면 돼요. 욕하다가 욕 안 해버리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옵니다. 어떤 무식한 신학자가 막 태어난 아이가 3살 아이가 뭐 이렇게 죽으면 저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원죄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죄는 원죄를 말하고요, 자범죄는 허물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불신자들 가운데 왕노릇하는 사단, 공중권세자 속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나중에 영원히 미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희들 함께 같이 천국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는 여러 세대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 구원은 현재 사단의 손에서 해방, 구원은 미래 천국 내세 보장, 구원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찾으려 마시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거기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힘을 얻고 있다면 아파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심지어 내가 죽음의 직전에도 괜찮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 아닙니까? 그들은 순교, 다 순교였거든, 다. 결과가 뭡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딱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와서 대신 갚아줘 버렸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중직자들이 와서 갚아줘 버렸어요. 왜 그러면 대신 해야 될까요? 왜 대신 중직자가 갚아줬나요?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요? 알고도 해결 못하는데, 모르고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도 망하는데, 알고 있어도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대신 죽으셔야 되지요? 여러분이 해결 못하니까. 여러분이 사망권세 죽음을 해결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어떤 결과를 남겼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담당하셨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전 인류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담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거죠. 내가 당신 문제 담당해 줄게 하는데 쥐뿔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와가지고 담당해 주겠다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리고 더 열받는 얘기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일한군 사람한테 가서 담당해 주겠다 그러는데 쥐뿔 아무것도 없어. 통장에도 잔액이 0원이라. 괜히 도와준다고 얘기했다가 기분만 더 나쁘자고 그러면 막 이상했어요. 주님은 다 담당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카드빚이 엄청나는데 누가 와가지고 갚아줘 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그런 거라. 우리가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몇천만 원 그냥 카드빚을 누가 와서 갚아줘 버렸어 그냥. 근데 사실은 그 많은 능력이 되니까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난 다시 받아줄 이유 없어요.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찬송이 나와야 돼. 더 이상 고난, 그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져버렸다.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걸 십자가에 져버렸다. 나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가난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난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고난이 와도 괜찮은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우리 자꾸 사장님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잖아요. 자꾸 돈 많은 사람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잖아요. 자꾸 실력 있는 사람에게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목사님이요, 제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괜찮아요. 누가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아. 왜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 말씀을 포럼하면서 소통하면서 내가 살 것이다. 우리 중직자분들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구약에는 7월 11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아니고요. 총회장급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피 두 그릇을 들고 가는데 자기 속죄,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소피 한 그릇 들고 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양피 한 그릇을 딱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단에 뿌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지요. 그러면 2018년도 올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어요. 2019년 7월 10일 날 또 들어가야 됩니다. 2020년 7월 10일 날 또 들어가야 됩니다. 2021년 7월 10일 날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피는 그림자지 실체는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오실 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같은 것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딱 한 번에, 그것도 다시 할 필요 없이 영원한 죄를 용서하는 속죄를 끝내버리셨어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잡지를 못합니다. 혹시 사단이 살아있어서요, 우리가 속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죄 가운데 여러분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사단이 가져다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속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였는데, 너는 아직도 그 이름을 붙잡고 해방이 안 되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많은 것에 속고 있느냐. 그것이 가슴 아프게요.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려야 돼.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피를 흘려주시고요, 인간을 영원한 속죄를 끝내놨는데, 더 거기서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오늘 완전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갑니까? 어떻게 불의한 자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전혀 불의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분께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뭐죠?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 구제, 봉사,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줬으면 못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어서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많은 것도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대로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조금 내놓고 생색을 내고 뭐 어쩌고 이거 아닙니다.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하신 그분을 배울 수가 있냐. 그런데 그분 앞으로 딱 잡고요, 담력을 얻어서 갈 수가 있다니. 불의한 난데 그것만 잡아버리면 불의하다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요 예배 이런 데까지 다 오면 주일날 한 번 나오면 됐지. 수요일도 나와, 금요일도 나와, 새벽에도 기도하셔. 예. 우리 장로님 엄청난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예. 저는 자동적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과거 이렇게 모든 게 다 은혜다. 제가 지금 5월달에 미국 2주간 또 갔다 와야 되는데요. 예. 막 뒤에서 받쳐줄 중직자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자동적으로 훈련을 다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막. 본인께서 고백을 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메시지 좀 잘 준비해 놓을 걸. 왜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그렇구나.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은혜죠, 은혜. 예,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주께서 이런 나를 쓰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엔 그러더라고요. 흑판에 75세, 이제 올해 76세입니까? 이렇게 나이 든 내가 흑판에다 이렇게 쓸 줄 몰랐다. 그냥 얼마나 놀랬던지, 새벽 2시에 새벽 기도 한다고 새벽 2시 와가지고 나 보니까 아무도 안 오고 시계 쳐다보니까 2시 반이라. 아니,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언제 그렇게 해보겠어요, 언제. 다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다 은혜주요, 그게 버릴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세계로 막 231개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뒤를 받쳐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가 좀 도전에 이게 맞겠냐 안 맞겠냐는 이제 우리가 또 주일날 중자들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좋은 또 이런 송도 안에 이 조건들이 또 나오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지난주, 그지난주 딱 보니까 막 뒤에 의자, 파란 의자까지 이제는 동원이 됐더라고요. 파란 의자까지 동원이 됐어요. 파란 의자 빼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막 많이 와가지고 뒤에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딱딱 땡기면 앉는데 그 부분을 사인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전 이전을 놓고 또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그것과 함께 지금 우리 서집사님이 딱 그걸 갖고 와서 이거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겠냐.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어찌 저 손바닥만한 저것이 뭐 감으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단비를 줄 수 있겠냐.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빨리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런데 저기 속에 점처럼 보이는 손바닥만한 저 구름이 쭉 오더니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메마른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히 단비를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앞으로 한 단계 점프하고 그 다음 단계 점프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송도에 지금부터 땅 보고 다니세요. 아니 목사님 돈 있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대책이 뭐 있습니까? 대책은 이분이라. 근거 있습니까? 근거는 이것이라. 확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옛날 유광수 목사님이 뭐 했냐면요. 영도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돈 한 푼도 없는데 영도 땅 찾아라. 땅 찾아. 그러니까 막 이 부동산에 가서 막 땅이 있습니까? 저 부동산에 가서 땅이 있습니까? 저 부동산에 땅이 있습니까? 막 들쑤시고 다니니까 그래 기다려 보십시오. 이분이 돈 많은 분인 줄 알고 막 부동산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막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영도 땅에 막 부동산에 막 계속 돌아. 여기 돈 많은 목사님이 한 분씩 찾아오셨다 이게. 그 땅 나오면 바로 얘기해라, 바로. 왜냐? 자기들도 이제 복비를 받아야 되잖아, 이게. 예? 부동산. 그래가지고 얼마나 들쑥날랐던지요. 땅이 나왔어. 지금 땅 나온 게 부산 영도의 그 10,000평 넘는 땅 아닙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올라오는 계단, 도로 옆에 그 맨션인가 아파트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사들이고요. 10,000평을 전에. 이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영도에서 부산에서 237개 나라가 와서 훈련받고 편히 쉬다 갈 수 있고 불신자도 와서 이 결혼식 할 수 있도록 다 빌려주고 무료로 공짜로 다 빌려주고 막 와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와서 막 운동도 하고 이런 딱 보란듯이 그런 성전 건축 불신자와 함께 성전에는 분명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옆에서 관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방인 뜰도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교회는 전부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막 그것도 일주일 내내 문 닫아놓고 주일날 딱 한 번 켜고 이렇게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평일 때 다 오픈해라. 그래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들 다 놀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교회 문을 24시 열어놓습니까? 누가 뭐 안 가져갑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개도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누가 와서 오줌 싼 사람도 없다니까요. 얼마나 다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 소문나겠죠. 뭐 약사님 또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여기 불 다 꺼놓고 이게 안막 블라인드 쳐져 있기 때문에 대낮에도요 햇빛은 불어오지만 이게 차단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문 쭉 열고 딱 오는데요. 갑작스럽게 저 장로님 거기 있는데 저 허연 게 쓱 일어나요.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아무리 제가 강심장이고 내가 믿음 좋다 그래도 갑자기 지나가는데 허연 게 쓱 올라오는데 이 뭐냐 싶어가지고 나 깜짝 놀라요. 이야 보니까 약사님이라. 죄송합니다. 그래 괜찮다고 계속 누워 계시라고. 나 저 안쪽으로 들어. 그러니까 탁 와세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문 열린 거 알고 기도하고 가시고요. 집사람 피아노 치러 왔더니 뭐 누가 또 와서요. 뭐 여기 이사 왔는데 저는 주한장로교회 뭐 근데 70대 막 후반에 이분이 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면서. 그런데 막 이렇게 다 와서 기도하니까 내가 초창기에 개척교회 이것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함께 가고 이래 했던 마음이 딱 새록새록 나가지고 눈물도 난다면서 포럼을 했대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이방인의 뜰. 뜰도 없는데 사실은 이방인의 뜰. 이게 본당, 이방인의 뜰 다 예쁩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우리가 감사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저를 이게 저 시골 보물섬 나오는 신안 앞바다에서 이 최고의 강대국 당대 로마 미국까지 지금 보내잖아요. 그것도 누가 해야죠. 본인이 가야 되는데 저보고 토스해가지고 제가 가게 됐다니까. 저 오늘 티켓팅 했어요. 5월 6일 날 7시 몇 분 비행기로 가기로 했다니까요. 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원래 박수현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도 축복이 올 거고 교회도 막 이전도 하고 막 건축도 하고 막 이런 자기도 그랬다면서. 벌써 우리 막 이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사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요? 죽어버립시다.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었던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아들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죽었어요. 걔는 죽었는데 다시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고 이삭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비밀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왕으로 오신 겁니다. 누가 감히 마귀를 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마음이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버렸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뭡니까? 이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분이 참된 제사장.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일이 멸하게 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창세기 4장 1절로 9절 피의 제사 그것만 받으십니다. 누구 얘기죠? 가인 얘기죠. 가인이 실패했어요. 왜죠? 피제사 안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가인이 착하지 않아서 가인이 열심을 안 내서 열심은 가인이 더 농사할 때 더 열심히 냈어요. 오히려 양 키우고 이런 것보다요 농사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냅니다. 그거 아니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전부 구약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된 것이 어떻게 됐죠? 신약에 성취가 됐어요. 다. 마태복음 1장 23절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6, 17절 성령이 임하시면서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뭡니까?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막 임했죠. 막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해왔던 그 말씀이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보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냐. 너무 중요한 내용, 오늘 이 부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우리 교회의, 가정의,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목사님 저런 인간이 이렇게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불신앙하고 다니는 사람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분께 맡기셔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 만약에 지구와 안 맞는다. 이 사람이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인데 지구와 안 맞아. 안 맞는 행동, 안 맞는 말, 안 맞는 모든 걸 하고 다닌다. 막 들쑤시고 다녀. 하나님 보실 때 도통 필요 없다.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거 없어요. 공룡이 왜 지금 없을까요? 지금하고 안 맞아. 그 큰 꼬리를 들고 어디를 들어갈 겁니까? 그 식당을 들어갈 거요? 어느 식당에 가서 이것들이 가서 뭘 먹을 거요? 다 구격구격 들어가고 앉아있는데 꼬리가 바깥에 나와 있고 막 머리가 바깥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그 공룡들이야. 지금 시대에요. 갱신이 안 돼가지고 있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된 겁니다. 그나마 갱신해가 좀 했던 거 있죠. 요거 그때 공룡이었는데, 막 줄여들고 막 없어져. 꼬리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막 자기 혼자 갱신을 해가지고 딱 남아있는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남아있어. 코마도 같은 막 그런 거죠. 있잖아요. 막 보면 확 달리는데, 그거 지구상에 아직 버틸만 하니까 지금 갱신해가지고 그 정도 돼 있어요. 코마도가 아니고 코모도. 만약에 그 코모도가 말이죠. 한 40층짜리 된 것처럼 막 뜩 서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가만 놔두세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막 이래.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 무너지. 교회당은 팔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는 안 무너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이 최 목사 안 무너집니다. 네. 여러분 안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와봐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 주인만 딱 바꿔버리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지구에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래.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혼자 생각 못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저도 옛날에는요, 막 이렇게 하고요, 학생이 말이야, 주일날 저것이 말이야, 가서 공부하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요. 내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참 율법적이었구나. 주일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가서 공부해라. 예배 다 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그렇잖아요? 어떤 단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완전히 보수, 극보수. 그게 무슨 단체인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우리 그 교단의 가장 그 보수 율법 하면요, 고신측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사 이게 앞에 절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율법, 초율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요 단체는 어떤 단체냐? 주일날 어디 나가서 밥 먹는 것도 못해요. 그리고 커피 마셨다 이런 것도 못해. 주일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모르고 그 교단에다가 전화를 딱 했대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딱 전화를 받았는데 부목사님 받았는데 하여튼 누가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러는 거야. 딱 얘기하더래요. 오늘 주일입니다. 뚝 끊어버리대요. 그게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지. 전화도 하지 말래. 누가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오늘 주일입니다 하면서 딱 끊어.
그래, 이 목사님이 그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전화 받지도 말든가. 왜 전화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주일날 전화 받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이렇게 우리는 또 막 속고 얽어매고 나를 막, 그게 율법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알면 알수록 자유케. 막 방종, 건방진다, 시건방을 떤다, 객기 부린다, 막 이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지킬 건 다 지키면서도 속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자유로워지. 우리를 얽어맬 존재가 없어요.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 3장 7절 9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 이 정도 돼버리면 못 말리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데 뭐 다 끝났다는데.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 렘넌트의 목표입니다. 공부 잘해 전교 1등하고요, 장학금 타고요, 수석해가지고요, 이름 날리고요, 상장 받고, 이게 아니고 세계복음화가 우리 렘넌트의 목표다. 세계복음화가 우리 교회의 목표다. 세계복음화가 우리 가정의 목표다. 세계복음화 내 개인의 목표다. 그것 때문에 숨쉬고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이 뭡니까? 다른 사람 인정 안 해도 돼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따로 있어요. 사람이 알아줘 버리면 그걸 끝입니다. 사람이 안 알아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 따로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맛을 본 결론입니다. 이 맛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며 왜 죽어야 됐으며 어떤 결과를 남겼고 어떤 비밀이 있느냐, 그렇게 예언된 그분이 성취가 돼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게 참여하는 이 은혜와 축복과 이 힘을 얻게 되면 그런 새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에 이 맛을 본 중직자들이 있고 새 가족에게 포럼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맛을 본 우리 목회자, 주의 종들과 함께 정말 이 맛을 본 우리 렘넌트들 후대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교회는 굉장히 희망이 있을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서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많은 얘기가 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갈등이 오고 불신앙 자꾸 얘기해도요, 웃어줘 버리면 끝입니다. 거기에 당해주니까 자꾸 사단이 재미가 있는 거지, 안 당해보면 괜찮다. 그분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도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하여서요, 꼭 이거 믿음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따라가면 살게 된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3저주 무너뜨린 게 복음입니다. 그냥 말씀만 잡았는데 이스라엘이 축복 그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성공하고요. 근데 이 사단은 못 막거든요. 재앙 못 막거든요. 지옥 배경 못 막거. 복음의 말씀 우리는 계속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많은 증거를 주셔요. 증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명기 계속 보는 가운데 이거 다 회복해서 본격적으로 가난 정복, 본격적으로 여러분 직장, 본격적으로 우리 있는 지역 정복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제 또 금요일 날 부활에 대한,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요, 어떻게 딱 또 이렇게 고난주간에 맞춰서 이 메시지가 딱 이랬습니까? 내가 그거 맞추려고 이게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죽으심과 부활 금요일 날 요 메시지,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친히 대신하시고 담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